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류의 죄가 시작하게 된 것과 또 수많은 죄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혀의 문제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며 혀로 나오는 많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향력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비난하고 저주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향한 비난과 저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야고보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혀로 나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인가 하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물론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여러 번 읽고 읽으면 분명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하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지혜와 총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 가운데는 논리적이며 삶의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는 기본적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새로운 지혜를 깨닫기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지식과 논리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서 속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런 필요와 그 사람의 욕심을 은근히 자극해서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히 돌침대나 옥매트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시지 않았습니까? 또 두세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속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신천지는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한 사람을 이제 속이게 되는데 우연을 가장한 그런 치밀한 계획으로 그 사람을 속입니다. 그렇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람이 말로 속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속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3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그 말만 듣지 말고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또 그 사람의 말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잘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있음직한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말만 듣지 말고 그 행함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은 말을 번지르르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행함이 없다면 그 말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행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행함인지를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실제 그런 것처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가짜 부흥 강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들 기도로 일으키는 그러한 장면들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기도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사전에 그 사람과 다 계획을 짜고 그 계획 짠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함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 구문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참된 지혜는 항상 온유함을 동반하며 온유함을 특징으로 하고 온유함을 드러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항상 온유함을 나타내는 지혜여야 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교만함이 없이 겸손하게 이웃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자기 자랑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 온유에서 나오는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항상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며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 자랑과 내 이익을 위한 말이 아니라 이웃을 세우며 이웃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들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듯이 행함이 없는 지혜는 참된 지혜일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사 등 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가르침이 행동으로 따라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말로 가르친 내용이 실제 삶에서도 나타나되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지혜가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참된 지혜로 나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반면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과 행동이 전혀 딴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말은 그 행함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를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보이되 온유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듭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행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유의 정반대는 시기와 다툼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3절의 반대 모습을 지금 1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유의 반대는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이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는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내 마음에서 일어날 때, 또 그 가운데서 자꾸 말하게 되면 그 입을 통해서 독한 말과 분노와 악한 감정의 표현들만 나올 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화가 나고 악한 생각이 들고 분노의 마음이 들 때 이 생각들을 운동장 구보를 몇 바퀴 시키시면 좋습니다. 열심히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리고 구보를 시킨 다음에 이런 다음에 이 악한 생각과 화난 마음이 힘이 빠졌을 때 그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말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는 것이 훨씬 좋으며 그것보다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일을 다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묵인하라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해 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화를 내고 그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를 내어준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이라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비느하스가 화를 낸 분노는 의분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한 공의의 질투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시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잠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드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을 다 엎으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이것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비느하스의 그러한 질투심이나 예수님의 이 열심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시기와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로는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잘못된 일을 보고도 다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열심, 하나님의 의분을 가져야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진리에 어긋난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분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과 같은 그런 의로운 시기심을 가지고 진리와 공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기심에는 의로운 시기심입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이지만 앞에 독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독한 시기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독한 시기심과 다툼은 온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랑은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하고 화가 나고 악한 시기심이 우리 마음을 장악해서 나오는 말들은 절대 따뜻한 마음일 수 없고 상대방을 위한 말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나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참된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내 혀가 마음대로 말을 내뱉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단속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독한 시기와 그런 다툼의 마음이 있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또 진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고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혜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 위의 것이며 정욕적인 것이며 귀신의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며 죄악으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러한 지혜인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여기엔 시기와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의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 위의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땅 위의 것이 어떠합니까? 일시적이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 위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땅 위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바로 땅 위의 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위를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정욕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욕적이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정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비난하고 또 주일에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또 봅니다. 주일에 빠지면 즐겁게 즐길 수 있고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데 왜 꼬박꼬박 교회를 나가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의 사상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가 최고라고 여깁니다. 신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좋고 많은 수익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 일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그 땅의 지혜는 바로 귀신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귀신은 자기가 자랑과 높임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채어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것입니다. 내가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역시 땅 위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부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며 코람은 어디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악함으로 행하는 것인지 선함으로 행하는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더욱 이 코람데오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내가 언제 어디서 죄악을 짓는지 안 짓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지혜들은 악을 더 쌓아 더욱 악해질 뿐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이러한 지혜는 혼란과 악한 일을 더욱 야기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 땅의 지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지혜라 할지라도, 그 대단하고 놀라운 지혜라고 할지라도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이러한 지혜라면 세상을 더욱 혼란하게 하며 모든 악한 일들을 더욱 야기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화평을 이루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모든 일에 질서대로 행하도록 힘써야 하고, 힘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런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17절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한 단어 한 단어 다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양순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양순하다는 단어의 사전적 뜻은 어질고 순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결코 바꿀 수 없는 원칙과 진리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양순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나 일의 결정에 있어서 그 말이, 그 일의 결정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의 뜻과 의견을 존중해 주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핏대를 세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내 뜻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내 주장만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듯이 다른 사람의 주장을 존중해주고 내가 조금 양보해서 내가 모이는 모임이 화평을 이룬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주장했지만 나중에 돌아봤더니 내 생각이 틀렸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읽으면 17절에 나오는 이 8가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와 비슷합니다.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듯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만 야고보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과 이 참된 지혜는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 자체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2장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은 그 자체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의 이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참된 지혜의 특성들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참된 지혜의 특성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내고, 내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이 다 낫고,
내가 전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이러한 지혜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습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설명했다면 야고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이러한 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참된 지혜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이런 참된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참된 행동을 나타내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참된 지혜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7절에는 이 8가지 지혜의, 참된 지혜의 모습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로서 화평을 설명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3장을 마무리하면서 화평을 특별히 들어서 설명합니다. 왜 화평을 3장의 마지막으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 읽을 때 잘 고민해 보면 좋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처한 상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듯이 계속해서 바울과 야고보를 비교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보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데 힘썼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에 비해서 야고보는 교회가 세워진 후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초기 교회는 세워졌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잘못된 사상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세속화로 인해서 급속도로 번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성도들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온통 세상을 향해 있던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야고보는 이러한 편지들을 썼습니다. 세상을 동경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세상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었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 당시 교회 안에 화평이 무너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세계관이 들어왔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바른 이란 교리도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왔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는 논쟁과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모든 지혜 가운데 마지막으로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이 화평은 논쟁과 다툼을 일삼던 그들이 화해하게 되고 참된 화해의 영이신 성령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화평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화평하게 만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싸매어주고 낙심해 있는 이들을 격려해주고 필요한 도움들을 제공해 주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임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마지막에 강조하였던 이 화평처럼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이 땅으로부터 또한 정욕적인 그러한 지혜로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 지혜를 사용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그리하여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거두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참된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